오늘은 크리스찬 리더십 역량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캐나다 밴쿠버 글로벌 코리안 미션 센터에서 사역하는 박상우 목사입니다. 리더십 역량을 생각하는 시간인데 통합과 위임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사회에서는 그 어떤 사회든 또는 그 어떤 단체든지 간에 거기에 다른 의견을 갖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얼마든지 다르게 표현할 수 있고 얼마든지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 인간 사회의 시작에서부터 그렇게 다르게 살아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그 어떤 사람도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처해져 있는 삶의 현실은 서로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서로 다른 것을 틀리다고 생각해서 대적하고 또 반목하고 서로 다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나온 저의 사역을 돌이켜 볼 때 저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역자들이 홀로 하나님 앞에 오롯이 감당해야 될 사역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그 어떤 사람들과도 나눌 수 없는, 다른 어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나만의 사역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더불어 함께 하는 사역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모세는 정말 탁월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탁월한 능력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고 언제나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서로 협력해서 공동체가 함께 사역을 분담하는 이런 지도력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이 모세의 지도력을 들여다본다고 하면 언제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일꾼을 뽑을 때에도 언제나 조화와 균형을 고려했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지파 사람들만 많이 뽑는다든지 자기를 아주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학연에도 매이지 않고 지연에도 매이지 않은 채 오로지 전체 민족을 위해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균형을 이루는 그런 지도력을 발휘했다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가 지도력을 세울 때에 그 사람들을 지식을 가진 사람,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 이렇게 선택하지 않고 지식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민족들을 이끌어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날 가장 필요한 크리스찬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모든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드는 지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야 되고, 이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언제나 공평과 정의와 균형을 이루는 리더십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맡은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더더욱 이와 같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는 주류가 형성되고 비주류가 형성되는 일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이렇게 비주류와 주류의 구분이 좀 다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군사 문화가 주를 이루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모든 사람들이 통일된 의견을 갖는 것을 선호하고 다른 의견을 보이거나 다른 생각을 하거나 또는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배관시한 일이 많습니다. 또 남성과 여성이 이 성별로 서로 차별을 하는, 또 연령으로서 서로를 차별하는 뿌리 깊은 이런 전통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하게도 캐나다 밴쿠버는 인종차별이 가장 적은 나라다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령의 차별이 있을 수 있고 인종의 차별이 있을 수 있고 지식의 차별이 있을 수 있고 성별의 차별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올바로 통합하지 않고는 바람직한 리더십을 세울 수 없다고 믿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탁월한 리더십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 가운데 홍해 바다를 무사히 건너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은 광야를 지나고 르비딤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 관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본래가 용맹하고 또 전쟁에도 아주 능한 사람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잘 훈련된 병사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훈련된 병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애굽 땅에서 400년 넘게 종살이 하다가 겨우 나왔기 때문에 군사력이라고 할 것 자체가 없었고 변변한 무기나 장비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적군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가만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모세는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여호수아에게 책임을 주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장정들을 데리고 나가 아말렉과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아론과 훌을 데리고 그 전장이 내려다 보이는 산 높은 곳까지 올라간 겁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을 받고 담대하게 장정들과 나가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싸움이 막 벌어지게 된 건데 이 싸움에서 재밌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다름이 아니라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들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 군사들을 무찌르면서 막 승기를 잡고 승리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 기도를 하다가 힘이 빠져서 팔이 조금 내려오게 되니까 또 거짓말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열세에 빠지고 아말렉 군사가 승기를 잡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가니까 이게 기도할 때는 우리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하지 못할 때는 이스라엘이 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고 정말 전심을 다해서 열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모세가 나이도 많았고 늙었고 그는 힘이 빠져서 계속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팔을 붙들어 주면서 서로 협력해서 끝까지 기도해서 결국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무찌르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사역을 분담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명령을 받아 장정들과 나가 믿음으로 열심히 전쟁에 임하였습니다. 모세는 산 위에 높이 올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씨름을 벌이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같이 합력해서 승리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각자 처한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여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